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고,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그것을 이제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예언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아무 노력 없이 불쌍해서 그냥 긍휼함으로 거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정말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근데 이 종교적인 타락과 함께 백성들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좋았습니다. 예배는 좋았어요. 이런 모여 사는 예배는 좋았는데 삶에 있어서 완전히 부도덕하고 무너지고 돈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신전창녀와 놀아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종교, 정치, 사회 영역이 폭삭 주저앉은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 나라가 음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가장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여인 중에 한 명을 택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고멜이요, 고멜.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죠?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아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셋째는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식 이름에게 메시지를 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했는데, 근데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다시 모으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저번 주에 얘기하기를 징계 뒤에 간절한 부르심이 있다. 사생하고 버려진 자식이면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망하도록.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스리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려둔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겠죠. 나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손 위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버려둔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혼내키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는. 근데 하나님이 간절한 부르심이 뒤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이 셋째를 낳고 얼마 이후에 또 고멜이 바람을, 여러분 바람 핀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 피움을 당한 적 있습니까? 몇몇 분은 참 씁쓸한 웃음이 있는데 뭐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공개 얘기할 분들은 회개. 자, 바람 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 참 마음이 아팠는데 새로 출발하고 싶다. 바람 당한 적 있습니까? 어이없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바람 다 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또 바람 피셨다 하니까 나는 사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 바람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람을 피고 산다는 것에 증명이 있겠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과 바람을 피고 있냐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하나님이 카톡을 해서 우리가 카톡 비번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있으셔서 손가락을 누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음성 녹음이 되시는 분도 아니고, 음성은 있는데 음성 녹음이 되는 분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하면 너 미친 소리지. 그거 녹음하면. 그죠? 하나님이 무슨 증거와 증명이 없습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대상, 우상을 섬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과 불륜이거나
바람 피는 겁니다. 그건 음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물질과 재정과 돈이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이 돈이 물론 나를 위하여 쓰는 돈이 있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있고 근데 내가 솔직히 내 통장 내역을 까보면 그리고 내가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까보면 그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사실 그거는 상대적에서 굉장히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눈동자로 딱 지켜본다 하면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 내 돈, 내 물질, 그 사람이 이게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에 빠지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돈과 직결이 됩니다. 돈과. 자기를 사랑하면 돈과 직결이 된다. 그러면서 18가지 죄악들이 쭉쭉쭉 풀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이 물질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집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물질입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내 떡과 내 포도주와 내 소유권을 막 자기한테 붙들고 그리고 이 소유를 전부 다 예전에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었던 내 마음의 넉넉함이 다 닫혀인 거예요. 10원 한 푼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긍휼함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10원 한 장이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 재정관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관에 문제가 있든지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10원 한 장 나가는 게 어렵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 떡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은과 내 금은 다 바알이 줬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적 없다. 나 그거 경험한 적 없다. 이렇게 내 소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자기 사랑해서 자기 치장하는 데 막 씁니다. 어떻게 치장하냐 하면 그냥 곱게 치장하면 되는데 이게 또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뭐라 해야 되나 음란이 가득하게 이렇게 좀 행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에는 한 번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넘어진 삶이 있으셨는지 뭐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번은 다 하나님 벗어나서 다 바람 피고 산 경험이 있습니다. 다 바람 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호세아는 뭐냐면 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뒤에 숨어 계셔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을 보면 요 이제 이거 시간 많이 지났네. 내가 여러분 다 종합해서 55분 안에 한 50분 안에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강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6시 안에 무조건 마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지금 위에 우리 교사 위로회 때문에 나도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논쟁하라는 이제 바람을 폈으니까 호세아가 보기에는 고멜이 바람을 폈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어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 자식 불러놓고 야 너희 엄마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야 셋째 네 낳고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너그 엄마가 지금 내놔두고 또 바람 피고 저렇게 사는 게 맞냐? 한번 재판장에 성벽 어기에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재판장들 앞에서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는 일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
논쟁한 재판 용어거든요. 그래 아들을 내놓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부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도출시키는 거, 메시지를. 그래서 언약 관계가 깨졌다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2절은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깨지면 끝입니다.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깨지면 끝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엮임이 없었어요. 타락 이후로. 어떠한 접점이 하나도 실오라기만큼의 가까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약속 하나 때문에 그냥 백성이 된 거고 자녀가 된 거고 마치 부부관계처럼 언약이 됐는데 2절은 언약이 깨졌다 얘기를 합니다. 언약이 깨졌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때문에 그렇게 됐다. 관계가 깨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다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게 바알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곡식을 막 쌓고 살고 그 막 쾌락을 위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증명이 돼버렸고 돈과 물질로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그러니 호세아는 자식들에게 고멜의 얼굴과 가슴에서, 여기 보면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음란하게 생긴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 근데 저 화장을 해도 그리고 저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이 말을 보니까 자기 몸을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슴을 다 열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 너희 엄마 애 셋 딸린 아줌마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게 가하냐?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게 가하냐? 야,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자식으로서 웃기지 않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읽어볼게요. 3절 제가 읽었으니까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태어난 거죠. 출애굽과 동시에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 출신이었는데 노예 출신이었다. 언제부터 누구가 세상의 노예 출신이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말이냐?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출애굽을 땅에서 태어났는데 수풀도 아니고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일이 있는 데도 아니었어요. 목축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민족도 아니에요. 목축은 원래부터 잘했지만 광야 생활 그 풀이 없는 데서 목축을 잘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떡 떨어뜨려 놨더니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미따바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히브리어로 미따바르거든요. 따바르는 말씀인데 장소를 표현하는 게 미따바르라는 말은 광야를 해석하자면 말씀이 있는 장소를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말씀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벌거벗을 수밖에 없고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세상 쾌락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면
이 언약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신명기 11장 이거 11절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0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었는가? 신명기 11장 10절 찾았습니까?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달라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물대기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애굽 땅은 비옥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애굽 나일강 상류에서 씨를 이렇게 뿌려버리면 상류에서 씨가 흘러가면서 하류까지 온갖 밭에다 이밭 내밭 할 것 없이 다 씨가 퍼뜨려집니다. 그만큼 물이 곳곳에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물이 풍족한 땅이고 채소밭이 발이 물된 같이 이렇게 한다는 말은 어딜 가도 비옥한 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죽는 땅인데 비는 누가 내려주냐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지요. 근데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기만 하면 3, 4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력을 우리나라처럼 뭐 1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9월부터 이제 달력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9월부터. 그게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첫 비가 9월, 10월, 11월이고 늦은 비가 2월, 3월,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 11월, 3월, 4월에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려면 광야에서부터 연습을 해야겠죠. 가나안 땅이 비를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이고 적당하게 딱 먹을 만큼만 주시는 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의 삶을 어느 정도는 살다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천국의 삶이 아니야. 천국은 가고 싶어. 갈 거는 같아. 근데 마귀적인 삶이야. 근데 천국은 너무나도 가고 싶어. 지옥 가기 싫단 말이야. 근데 천국은 약속으로 받았어. 근데 삶은 세상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사는 것이 그대로 연장선으로 가라고 주어진 삶인데 이게 삶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광야를 주신 이유도 굶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 나는 100세까지 살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게. 나는 그냥 성경적으로 한 70에서 많이 해도 한 80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7, 80의 인생을 흉내라도 내야지. 그렇게 하다가 천국이 어색하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몰라,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 않다는 표현이 너무 완곡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계속 이 꾸지람 뒤에 하나님은 제발 돌아와라. 여기에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데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데 비 내리기 한 달 전에 바알 숭배의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조가 되냐 하면 비 내리기 한 달 전, 이른 비, 늦은 비 한 달 전에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난잡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 창녀들, 신전 그 게노무 자식들, 창남이라 해야 됩니까? 그 창남들이랑 난교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난교를 펼치는 게 예배 순서입니다. 이들의 예배 순서. 한 달 전에. 그러니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단 말은 비 내릴 시즌 한 달 전에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엄마가 고멜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겁니다. 명색이 선지자의 아내이고 선지자의 부인인데 신전 창녀들이라면 창녀인데다가 동성애잖아. 그건 아니지. 신전에 오는 큰 남성들이랑 난교를 펼쳤다는 거야. 죽여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고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재판장이 지금 가운데 있고 선지자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자식들이 지금 증인으로 와 있고 지금 엄마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 재판장 앞에서 나는 그래도 누구를 따른다 얘기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야, 이게 간 거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잘 보십시오. 소유가 뭘로 바뀌는지, 누구의 것으로 바뀌는지, 내 떡과 또 보십시오. 내 물과 또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로.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랑하는 대상도 바뀝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이 반드시 열매 맺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이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내 떡, 내 돈, 내 양털, 내 물질, 내 무엇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무엇이라고 여러분 소유를 내 은과 금과 내 통장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고요. 내 11조 아까워, 내 무엇, 내 돈, 내 시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 물질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 근데 고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전화가 오노? 보험 들어라. 그러니까 내 무엇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니 주인이 바뀌니 사랑하는 대상이 나로 바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물질관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 이용하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치품들을 전부 다 자기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내 물과 떡이나 이런 거는 먹는 거고 뒤에 양털과 삶이나 이런 것들을 입는 거고 기름이랑 술은 유흥거리고 사치품들이죠. 그 많이 취하면 기름이 얼마나 비싸 그 당시에.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질관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벗어나면 내 것이라 주장할걸요. 내 것이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 거라 생각해서 이게 안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흘러가고 내 이웃,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곧 내 이웃이라 했거든요. 강도를 만난 자에게. 그에게 안 흘러갑니다. 선교 재정으로 돈이 안 흘러간다니까요. 구제로 안 흘러가고 목장의 이론, 목장 생각은 하나 안 흘러갑니다. 목장에 힘든 사람 안 흘러가게 돼 있고 눈에 밟히는 사람 마음은 있는데 돈이 안 흘러가게 돼. 그러니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을 섬기라고 돈을 줬단 말이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너 섬기라고 애굽에서 온갖 은금 패물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언약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바알을 섬기면서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물질은 그냥 내게 돼버려. 그러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벽을 쌓아 길들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여기 보면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해석을 하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래 한번 섬겨봐라. 나를 떠나서 그 주인을 한번 섬겨봐라. 바알은 비 내리는 신이고 풍랑을 주는 신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믿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1년, 2년, 3년 비를 안 내리니까 곡식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희한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쯤에 어떻게 하냐 하면 담을 쌓아서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바람 피러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대상을 바람을 피고 사람이 다른 주인을 섬기니까 하나님, 우리 같으면 바로 막 각이지, 막 손절각.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아내고 자기 신부고 자기 백성이라고 담을 쌓아서 바람 피러 가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배신감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이 담을 쌓는단 말은 결국에는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포로로 이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래. 이 보면 7절 끝에 보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바람핀 사람이 이거 다시 돌아가는 거는 진짜 어렵고요. 언제 딱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나마 마음을 먹냐 하면 재산 다 하나님 빼들어 가보고 건강 빼들어 가보고 시간 빼들어 가보고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주는 것들로 여겼던 이 고멜이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으로부터 준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거 내가 주는 거야 하고 뺏어 가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으로 가야겠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때야 내가 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야 그제 깨닫는다니까요. 원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빼앗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바람피지 말고 우리가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특산품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특산품과 그들이 바알을 만들고 섬긴 여기 내가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이라 했죠. 쓴이라는 말이 쓴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알을 만들기 위하여 쓴 은과 금. 오늘 아침에 이겁니다. 바람 피는 남자한테 밥 한 번 사주라고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고. 바람 피는 여자한테 선물 하나 사주라고 지 주머니에 있는 돈이 결국에는 누구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열받냔 말이야.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 생각해 보세요. 돈 좀 달라 했더니 줬어. 카드를 놔두고 왔다 해가지고 카드를 줬어. 근데 이제 휴대폰에 떠. 일시불, 신세계 백화점, 얼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를 위해서 쓴 줄 알았더니 나 몰래 바람핀 대상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돌아보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 사람이 난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바알이 줬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준 건데. 그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율법을 배워서 아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경험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야다를 써서 체험하여 알라.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곡식이 익을 계절은 곡식은 4월 말에서 5월, 보리 추수가 3, 4월, 밀. 그러면 그 익을 만한 쯤이면 한 2월 말쯤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며라는 말이 곡식을 이제 익을 만한 쯤에 낫을 들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포도주가 맛들 시기에는 숙성이 돼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하는 시기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그러니까 노예가 뭔 그게 필요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다 빼앗아서 북이스라엘 망해야 그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뭐 할 사람이 없다고요? 수치는 원어로 있잖아요. 여성의 성기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딱 찾아 들어가면 이 고멜의 성기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나체를 까닭을 다 벗긴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가진 게 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또 왜 줬다 뺐으면 또 찌질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지. 죽을 위기에 있던 애를 살려놨더니 이제 어엿한 신부가 돼가지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바람을 한번 폈다가 애 셋째 낳고 또 피고 낭교 파티에 참여를 해서 놀고, 그리고 카드를 빌려줬더니 백화점 1층에서 펑펑 쓰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내게 아니다. 그러니 다 뺏어. 그러니까 뭐가 네 거고 뭐가 내 건지를 계산해 보니까 속옷 하나까지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춰난 겁니다. 그러니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여러분 드러내리니 보십시오. 그를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이 들춰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내 손에서 들춰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물질적으로 음행으로 죄를 짓잖아요. 근데 빨가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들춰낸 겁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구약 때부터 신약 때부터 지금까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들춰내셨다. 그를 내 손에 건져낼 자가 없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내가 그의 모든 희락이 여러분 옆에 뒤에 보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모든 희락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원래 기쁨의 출처와 기쁨의 근원이라 합시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돈과 옷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쁨은 뭐냐 하면 절기야 월삭과 안식일이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삶을 서로 살고 이렇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올라오도록 만들었는데
여기 패하겠고라는 말이 샤밧으로 되어 있거든요.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 이제 예배 안 받을란다. 나 예배 안 받고 싶다. 그냥. 내가 준 것도 네 거라 생각하고, 내가 은혜로 준 것도 네 거라 생각하고, 네 건강도 네 거라 생각하고, 네 시간도 네 거라 생각하고, 네 돈도 네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거 내 돈인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다 네 거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네 걸 누가 줬냐 했더니 안 믿는 애들은 세상 신이 줬다고, 믿는 애들은 자기 자신이 벌었다고, 자기 자신이 획득했다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안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리라.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왜 들짐승들이 되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수풀이 자라고 막 나무가 무성하고 황폐하게 왜 그래 되냐면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남산동에 다 살잖아요. 아마 다 안 살지 뭐 김해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다 산다 칩시다. 남산동에 다 사는데 왜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갔다. 다 까대기를 벗겨서 코에 다 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줄 세워가지고 다 잡혀가. 그러면 이 동네에 아무도 없어. 환경미화원도 안 와. 포로로 다 잡혀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동네 다 철거하고 건물 부수고 다 부수면 이 동네 어떻게 될까요? 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유령도시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뭐라 얘기해요? 13절 마지막 절. 오씨,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할렐루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과 장식하고, 이게 여러분 귀고리와 폐물 이런 걸 뭐냐 하면 또 창녀지 달라고 바알한테 잘 보이려고 귀걸이를 막 손잡이를 막 하고 또 폐물로 장식하고 또 가슴 다 파인 옷을 입고 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뭐 하였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구절 뭐라 적혀 있냐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벌을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개수해서 갚으십니다. 왜? 물 다 빼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이면 끌고 가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냐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라고 했으니까 아합이 여러분 BC 872년에 왕이 됐습니다. 아합이 바알을 섬긴 때가. 아합이 제일 바알을 심하게 섬겼단 말이야. 872년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게 722년입니다. 그럼 이걸 빼면 대충 870 빼기 720을 대략 하면 몇 년이에요? 150년이지요. 그러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갖겠다는 말은 1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벌고 먹는 그 돈과 음식,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바람 피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은 이후에 다시는 바람 피고 살면 안 됩니다.